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들어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분들한테 추석 잘 지내셨는지. 예,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올해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고 이렇게 낮게 뜬 거 아세요? 예, 저도 추석날 저녁에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보름달을 봤는데, 이야, 얼마나 보름달이 크고 밝고 멋있던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추석이 참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 제가 추석 전에 제 아내한테, 여보, 이번 추석 때 우리 어머니 잘 아시던 그 콩나물, 나물 반찬, 콩나물, 무, 도라지, 고사리 넣어 사는 그 나물 반찬 한번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맛에 한 95%가 났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예, 참 감사한 그런 이 추석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모두가 다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를 다 믿는 가정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한 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에 시간이 지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는 같은 그런 가족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2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고정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고정적으로. 예. 그래서 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높아지면 잠이 저절로 오는 겁니까? 그러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집중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시간,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졸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저런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처음에는 혼자 졸다가 좀 지나면 옆에 다 졸립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졸리면 무릎을 막 꼬집고 삐틀고, 그래도 안 되면 저 뒤에 가서 서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지, 설교 때 절대로 졸지 않도록. 그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고, 대제사장은 그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 자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할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믿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친구 간에도, 우리는 자녀에게도 약속해 놓고 때로는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이 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어서 이곳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75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 조카들을 전부 다 애굽 땅에 비자를 줘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75명이 정착에 지냈는데 320년쯤 지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숫자가 제한적이지만 이 숫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애굽이 전복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협을 느껴서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이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는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아들이었고, 그 부모가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 100일이 가까워 오니까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안에다가 방수제를 다 바르고 그 안에다가 100일 가까이 된 아들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가에 가장 물살이 약한 그곳에 갈대 상자를 두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더 이상 저희가 숨겨 키울 수 없고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 없어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마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물살이 가장 약한 곳에 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루로 떠내려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두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아마 왕궁에도 아주 좋은 목욕시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바로의 딸이 그날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산책을 나왔는지 목욕을 나왔는지 물놀이 나왔는지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아들이,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발동하게 하셨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의 명령도 거역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자신의 양자로 삼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바로의 딸이 조금만 늦게 그곳에 도착했다면 그 갈대 상자는 물에 떠내려서 하류로 떠내려가 버렸을 수도 있고, 또 떠내려가다가
악에 의해서 삼켜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애굽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했다면 왕의 명령이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그곳에 나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물에서 건졌다란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에는 나이가 40이 되며 갈대 상자에 버려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그 아이를 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있으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천문학, 건축학, 법학, 지리학 등등 모든 학문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고 마스터해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 인생의 첫 번째 40년 동안은 기적같이 물에서 건져져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마스터하면서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 된 것이 첫 번째 40년입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애굽의 엘리트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종살이하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한 동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외국에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다 말합니다. 영국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속은 영국 교육, 미국 교육을 받은 영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모는 한국 사람입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집에 오면 한국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중학교쯤 되면 아이들 속에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이다, 자신의 형제다, 그래서
그들을 돌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공식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시절 모세의 생모인, 모세를 낳아준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돌보아주고 채우고 그렇게 길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인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가 볼 때는 유모였는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 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할 때 아이에게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실 거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의 형제이고 너의 동족이다. 그렇게 유모이자 생모인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정신은 히브리 이스라엘 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 자녀들을 엄마, 아빠에게 맡기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양육할 책임과 사명이 엄마, 아빠,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책에 보니까 자녀를 19 낳았답니다. 19. 1700년대 초반의 사람인데 대단하죠.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9명은 2살 전에 죽고 10명의 자녀들 3남 7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신실한 청교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가장 큰 의무고 신성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10명의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수산나의 26가지의 자녀 양육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애굽의 관리자를 모세가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도한 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한번 25절 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다가 애굽에 감독한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보고, 야, 저 모세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감독을 죽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면 큰일 날 줄로 알고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에 40년이 참에.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마스터해서 말과 행사에 능한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신의 생모이자 유모인 요게벳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배척을 받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처가살이를 처가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 학문을 마스터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가운데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시골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 한쪽 구석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십부라는 여인과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무명한 사람으로 지내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열정과 힘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점점 빠지고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40살 때 모세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40년이 지난 모세는 80세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에 40년이 참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찼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건조한 곳이니까 가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상하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40세가 되어서는 자신의 열심과 헌신으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싶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떨기나무 불 같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 말씀하시고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이기심, 죄된 본성을 다 벗으란 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다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0년간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동안 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체념, 좌절, 자기 비호와 같은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높은 것은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마음, 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라. 어떻게 예비하느냐? 굽어진 마음은 곱게 되고 높은 산은 낮추어지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마치 왕이 마차를 타고 어떤 동네에 임하게 될 때에 올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자랑스러운 것, 자랑했던 것,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 앞에 벗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좌절, 이런 모든 움푹 낮은 것들은 도두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년 전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자기 백성들이 탄식하며 한숨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어서 이것으로 인도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무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물이 모여져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와 육지가 되라 나누어졌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40년을 기다리셨고 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세 번째 40년이 나옵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마스터했고 그 어머니 요셉에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깎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열정, 내 의욕, 내 헌신을 내려놓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저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살아가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추석날
형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형, 4년 뒤면 형이 60이다. 이야, 같이 뛰놀았던 여자 같은데 4년 뒤면 우리 형이 60이라니.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시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에 1시간만 늦게 아니 5분만 늦게 나와도 갈대 상자는 하루 떠나가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오게 하시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왕궁에서 40년간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그때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젊고 의욕이 넘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과 건강과 그렇게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많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이것은 사람이 모세가 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모두가 다 인정하기 위해서 때를 미루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는 그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40년간 모세는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낭어대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구원하셨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마칠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고 구원하신 것을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험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나그네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80년의 모세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주인의 손에 붙들린 주인께서 사용하는 대로 100% 순종하며 사용할 연장, 막대기, 지팡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장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주인이 연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 수 있는 연장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연단하시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80이 된 모세가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구나 생각할 때가 아닐 때가 많지만 가끔은 많은 경우는 난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애굽에 보낸다. 애굽에 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표적과 기사를 40년간 행하도록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80년간 준비하시고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제까지의 인생 전체가 다 어쩌면 준비하는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낮아진 것들은 도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썩어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